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말도 있죠. 이 말은 절망하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고 또 헤쳐나갈 길을 찾으면 또 거기에 또 방법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의 경우에는 어느 뭐로 보든지 현실 속에서 절망을 만났고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만한 여지가 없어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탕자 문명이 더욱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종교가 필요한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세계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전적인 질문들이 이 세상에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 가운데 요즘에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국회를 중심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심에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받고 있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깨고 제3의 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 결정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이렇게 공론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타락한 이 문화에, 타락한 문명에서 남겨진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후퇴함의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탕자 문명이 도달한 극의 상황인데, 이 세상에 이 탕자 문명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탕자 문명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히 고독합니다. 그 줄기를 따라가면 고독하고, 그 줄기를 따라가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리고 저들은 늘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굶주리고 졸여 죽는 지경이 이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탕자와 그 문명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의 탈출구를 제시를 해주고 그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죄악된 문명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심적인 변화와 돌아선다고 하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거나 뉘우친다고 하는 감정적인 그런 변화를 상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중생받은 생명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전인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의식적인 방향 전환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허물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했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마치 회개가 그 어떤 영향도 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존재했고 아버지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그가 그 자신에게 와서 보니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자신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회개 요소 중에 특별히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그가 죄와 죄의 사실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자신을 돌이켜 스스로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를 재검토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를 떠나 돈을 따라가다가 이 돈의 종착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의 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의 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의 끝이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권세를 쫓아가면 권세의 끝이 어떠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이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유물론을 따라가면, 세속주의를 따라가면 그 끝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끝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오늘 탕자는 비로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와서 자기를 보았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내고 권세 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끝을 보니까 그에게 아무것도 지금 없었다 그랬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시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의 집도 없었습니다. 아들된 권리도 사라졌고 아들된 위치와 명예도 지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텅 빈 공허 속에 뒹굴고 있는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호기롭게 자신의 어떤 그 미래적 발전을 위해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밖에 발견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가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겨오던 그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는 그만 폭군이 되어서 자신을 찌르고 있는 그러한 이 기막힌 비참의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호기롭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선한 족적이나 열매가 없는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내게 내 분깃을 달라고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이 잘못된 자신의 죄의 형태였는가.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말이었던가.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비로소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술 취함과 연락 속에서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소비적인 자신의 과거, 죄인된 과거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탕자가 서 있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허무했던 자신의 이 본래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현재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 현재가 사망의 몸임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겁니다. 자기는 죽음의 일을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회개의 요소 중에 감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비참을 그대로 느끼는 체험적인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 이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망이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가운데 토로하는 이 자세가 바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환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고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거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미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린 자가 된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탕자의 심각한 자기 현재에 대한 절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는, 죽음 이후에 진노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올 그런 현재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결과 죽음에 이르는 자멸의 위기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에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면 자기는 이 땅에서 굉장히 높임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존은 세상에서 정말 아무 실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보니 소망이 없는 자기의 현재에 대한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로 알게 될 때 내가 죽는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 살아있을 때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참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그래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고통의 삶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그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탕자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지경에 이르러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질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악 가운데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귀하게 사는 겁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의 몫을 따라서 힘있게 주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이런 이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절망을 절감할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현재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되지만 또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에 대한 절망도 있고 현재에 대한 절망도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회개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등장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여러분, 선을 지향하는 목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악에서 떠나는 과감한 자기 결단, 그 죄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침륜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불굴의 결단에 자기의 이 과감한 변화에 몸짓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라고 하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에 그대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륜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소망을 향한, 내일을 향한, 빛을 향한 움직임의 결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 회개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현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현재의 자리가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이 없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과감하게 일어나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일어나는 미래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있다.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간다 이 말입니까? 아버지께 가서 그랬어요. 오늘 이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일어나서 가는 미래는 그 미래는 아버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풍족한 품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향하여 과감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무 방향성이 없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돌이켜서 슬픔이 있는 자리에 돌이켜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이 없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우리의 초점을 향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그 나가는 것이 회개인데 그것이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이제 모든 가치 척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던 그 욕심에서 아버지께로 지금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전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 멋대로 가라 한 말이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치우쳤던 오늘 이 탕자가 그 세계관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아버지께라고 하는 태세로 이렇게 전환한 것입니다. 여기라고 하는 허랑방탕한 현재의 자리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자리로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말이죠. 줄여 죽는 지경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이 막막함에서 양식이 풍족한 생명의 상태로 그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의 발걸음에 의지적 결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미래요, 비전이요, 활력이요, 소망입니다. 사람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일어나서 참 평안과 풍족이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의지적 결단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는 아버지를 향한 과감한 자기 결단이에요. 오늘 또 읽었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새로운 동작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이런 결단을 우리는 자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얼마나 낙심과 실망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참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우리 믿음은 정말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동작을 향하여 소망의 결단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절망과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가서 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정확한 목표의 그 결단적 행위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내가 다른 곳에 또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또 다른 먼 나라나 또 다른 탕자의 도시나 또 다른 술이나 연락을 즐기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살아보니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탕자의 회개는 그 결단의 목적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순서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걸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를 배제한 우리의 회개는 그야말로 또 다른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우리의 방향 전환은 절대로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어떤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 전환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임을 고백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그랬습니다.
위대한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죄인이죠. 아버지 앞에 그렇게 못을 받고 떠났는데 죄인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깊숙한 인격 안에서 자신의 죄의식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어가지고 도무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가 터지는 순간이에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자기 허물에 대한 고백,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이 선행될 때 진정한 회개의 길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한 회개는 더 이상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탕자와 그 문명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왜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와 같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고백하는 현장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들춰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무시를 당하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억압을 당하지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비겁한 일로 여기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 그냥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뻔뻔한 회개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회개한다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한 값을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회개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는 지은 죄에 대하여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탕자는 아들로 자기 집에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고백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아들로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취급당하도록 아버지께 지금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아버지 앞에 아들의 권리가 다 상실당해도 그래도 아버지의 그늘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품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갈증과 자기 겸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탕자는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다. 벌 받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방향 전환입니다. 자기 변혁입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지체 없이 적나라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아들의 회개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는 염치불구하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부탁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집에서 일을 했지만 품꾼은 그 어떤 사람입니까?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품꾼으로 여겨달라 이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근방의 마을에 거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번 돈으로 품꾼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에 엄청난 수치를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철저하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품꾼으로 일해서 그 삭스로 조금이나마 아버지에게 그 손해를 입혔던, 자신의 분깃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던 것을 지금 갚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써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삭개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결단의 회개운동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회개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언어로 단어로 회개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합당한 그런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그런 보상을 반드시 하는 것이 회개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들은 사실상 나눌 재산이 없어요. 아버지께 갚을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비록 아버지에게 품꾼으로 자신을 써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평생을 품꾼으로 일해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갚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그는 돌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평생을 품꾼으로 일해서 그 작은 돈을 벌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입힌 그 재산상의 손해를 다 갚아볼 요량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평생을 품꾼으로 일해도 아버지의 재산을 갚을 능력은 이 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자신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내가 능력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할 만큼 능력이 있는 회개가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고 무작정 돌아서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자신을 결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소망이 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주의에서, 우리의 인본주의에서, 우리의 유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러한 주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 탕자의 문화와 도시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려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곧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회개는 회개 그 자체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따른 합당한 배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그 회개의 결과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다 가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으나 다른 길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품꾼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갔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품꾼으로 평생을 일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배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없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아들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회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사해주는 그런 특효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는데
그 회개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회개하는 자리에 위로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입니다. 회개는 우리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도 여러분 공로가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가 여러분의 공로가 되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당당한 자신감은 여러분 갖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용서가 필요하고 그 아들을 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들의 회개가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 역시 그 자체로서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의 빼앗긴 참여는 아버지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특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배상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심으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개는 죄악에서 갈라지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별운동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할 수 없고 죄를 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로부터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 우리의 결단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회개하며 돌아온 그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쁨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